제가 호주에 살 때요, 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요, 비자 같은 것을 생각도 못 했죠. 비자 없어도 사는 나라가 우리 모국 아닙니까? 근데 호주에 가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더라고요. 이 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제주 좋아서 산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비자가 없으면 그 나라에서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영어 점수를 좋게 받고 학교 입학한다 하더라도 비자가 없으면 곧바로 추방되는 것이 비자의 힘입니다. 어떤 나라에는요, 비자가 없으면 아예 입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위가 상당히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행 비자를 받지 않고도 가는 나라가 많지만, 어떤 나라에서는요, 그 나라에서 비자를 받지 않으면 비행기도 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상당히 많죠. 비자라는 것은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부분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비자를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믿음이 필요한 줄 다 아시죠? 근데 그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비자가 발급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단코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그만이고 뭐 있으면 더 좋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데 어른 믿음이 아니고 때묻은 믿음이 아니고 순전한 믿음, 100%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천국 비자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 말씀이 어린아이는 무조건 다 천국 간다, 이 말씀도 아닙니다. 단지 어른들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다 라는 단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각색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말씀은 튕겨내죠. 각색시킵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순수하게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저 말씀을 누가 받으리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각색시키지 않고 자기 이익에 맞게 해석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종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고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받아들이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요, 적어도 우리보다는 믿음이 월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요, 우리 예수님은 문 밖에 계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예수님 그 교회 못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이용해서 천국 가려고 했는 그 믿음이지 순수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를 이용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이상한 믿음이라서 우리 예수님 그 교회에 못 들어가셨습니다. 그걸요, 다스림을 받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지 마십시오. 레리빔이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천국 가는데 징검다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런 믿음은 천국 못 간다 이거죠. 받아들이다,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스리심을 다 받아들이다, 이 말이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말은 알라도 아고 얼라도 아고 아도 아고 통일시키 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깐난 아이, 젖먹는 아이, 소년, 걸어다니는 아이, 단어가 다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원문상 아이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가령요, 작게는 태어난 지 8일 되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7살까지,
그 아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쓰죠. 가장 작다. 통상 젖 먹는 갓난아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가장 작은 아이, 갓난아이, 젖 먹는 아이,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마라는 존재에 절대 의존적이라는 점입니다. 엄마라는 존재에 절대 의존적입니다. 젖 먹는 갓난아이는요, 엄마를 100% 신뢰합니다. 엄마가 좋으면 아이도 좋습니다. 엄마가요, 아무 이유 없이 신기름에서 막 째려보면요, 애는 이유 없이 웁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서 엄마가 싱긋이 웃어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면 아이도 웃으면서 같이 미소를 날려줍니다. 그 아이가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권력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출세한 것도 아니고,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닌데 엄마가 웃어주면 그것으로 100% 만족해서 웃어줍니다. 그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100%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요, 울면 배고프면 웁니다. 엄마가 달려오죠. 엄마한테 모든 양식이 다 공급되는 줄 압니다. 그 나이에는. 실제로 갓난아이에게는요, 엄마가 생명줄이죠. 엄마가 없으면요, 아이는 못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이 말은요, 아이들의 이런 의존적인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산하는 믿음, 이리저리 전주는 믿음, 이게 아니고요, 100% 의존적인 믿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만 있으면 내 모든 것이 없어져도 좋은 사람, 일제자족함을 배우는 사람, 물질에 만족을 얻거나 명예의 기쁨을 얻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좋으면 나도 좋고요, 하나님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습니다. 이 믿음, 이 100%의 믿음, 이것을 천국 가는 비자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갓난아이들 중에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어. 이제는 제 혼자 독립해 보겠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는 아이 봤습니까? 젖먹는 아이 중에요. 갓난아이는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나이만 어리면 어릴수록 이 엄마 말을 들으면 손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 앉아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누가 합니까? 어른들만 계산하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계산하는 사람 어른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엄마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 알지, 이 순종해서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앉아서요, 주판을 튕기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갓난아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잘나도 잘난 줄 모르기 때문에, 못나도 자기가 얼마나 못난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천진난만함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빠가 못 살아도 기죽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유학생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냥 버린 신학교에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울타리만 밖으로 나가면요, 대골 같은 집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친구들은 이 집을 갔다가 저 집을 갔다가 너희 집 왜 이리 못 사느냐 이런 말 하는 학생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애도 슬리오버라고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자는데요, 야 너희 집 좋다 이걸로 끝나지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래요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른들만 좋은 집 나쁜 집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다가 거울을 보자마자 엄마 내 외모가 왜 이래요? 컴플렉스 생겨서 밖으로 못 나가겠으니까 쌍꺼풀 수술해야 되겠어요. 엄마 나를 왜 이래 놨습니까? 견적이 많이 나오시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어른들만 외모가 어떤지 따지고 들어가고 외모도 스펙이다, 다 어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단지 아이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는 순간, 엄마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불안을 느끼고 또한 울부짖기 시작하고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밖에 없죠. 엄마 우리 집은 왜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의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내 외모가 왜 이래요? 이럴 때 우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본받아라 이겁니다. 이런 믿음이 천국 비자다 이거죠. 이런 어린이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말씀을 각색하지 않습니다.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100% 순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세상의 이해타산, 이것저것 전주고 계산하고 주판을 튕기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순전한 사람, 하나님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100%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100%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도요 세상의 잣대로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부터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감사합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어른들은요 저 말씀을 왜 내한테 하시나, 왜 나를 쏘시나, 왜 나를 치시나, 이거 안 하면 적어도요 이 말씀은 김집사 거, 이 말씀은 박집사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두리번 걸으며 아이고 오늘 목사님 실수하셨네, 박집사가 안 왔는데 실수하셨네, 이거요 다 어른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도 선물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이 자세,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 곳에서 가르치셨죠. 가령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요 자칭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다 감추셨습니다. 그런데요 갈릴리의 좋은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순박한 어부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셨다는 말이죠. 어린아이, 순박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순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산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100% 안 믿어서 그래요. 99% 믿어도요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백성의 겸손함, 천국 백성의 모습, 천국 백성의 자세라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지금도 어린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발 어른들아, 제발 어른들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믿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시간 동안 예수를 믿어왔다고 자부하고 말씀도 수없이 읽었고 수천 번의 설교를 들은 어른들에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슷하게 설명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나는 이해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어른들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전하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천국 백성처럼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굳게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어른이지만요 다 알잖아요. 걱정이 왜 생깁니까?
어른이니까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하라, 단순하라, 단순하라 말씀하시죠. 어른들은요, 물질 때문에 제대로 못 믿고, 평판 때문에 제대로 못 믿고, 고집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 어른들입니다. 아이들은요, 평판이 어째도 예수님만 나오면요, 또 좋아합니다. 물질이 없어도 예수님만 나오면 좋아합니다. 고집이 있습니까? 애들이? 없습니다. 물론 좀 독특한 애들은 고집이 있지만 어른의 고집하고 질이 다르죠. 그런 어른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자라고 어른이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숙하고 어른이 되라는 그 말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 묻은 것은 성숙이 아니고요, 타락의 때를 뜻이죠. 항상 기독교의 성숙은요,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린아이로 돌아오는, 이것이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아니고, 남을 밟고 일어나 빼앗아 쟁취하는 승리감을 맛보는 그런 사람에게도 아니라,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전한 사람 말입니다. 퍼나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잃고 직장을 잃고 든든하게 믿었던 후원자를 다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욥처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왜 욥입니까? 건강 잃고 자녀 잃고 재산 잃고 다 잃어도 하나님만 그대로 계시니 찬송할지로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믿음은 세상의 조건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믿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믿는다면요, 그 믿음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못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부모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그저 어린아이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평판의 문제, 그거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순전한 어린아이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꽃주일이 되시기를, 그리고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